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불러 세우시고 보내시는 그런 장면의 기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을 내보내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보내셨다는 것은 단순히 다녀와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보내셨다는 말의 뜻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대리자, 우리가 대사라는 표현에 좀 익숙하실 텐데, 예수님의 대리자로 파견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내보내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냥 단순히 다녀오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저들에게 뭐 더해 주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저들이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에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저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보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10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권능과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아멘. 아멘. 아무 능력이 없는, 오히려 미련한,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볼 때 결코 앞세울 것이나 내세울 것이 없는 일반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대신하는 복음의 선포자로 능력 있게 살게 하시도록 그들에게 온갖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또 여러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신 후에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파송하신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또한 내보내셨습니다. 내보내셨다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살도록 우리를 파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품, 또 우리의 어떤 환경, 우리의 조건대로 예수님의 대리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고, 어떤 권능?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어떤 능력을? 온갖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우리를 이 세상에 파견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 바로 오늘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노맨입니까? 귀신이 무서워 죽겠는데, 사탄이 두려워 죽겠는데 저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과 악한 영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이 어떤 위협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힘들게 하는 방법이든, 아니면 아주 교묘한 혀로 우리를 꼬이고 사탕발림으로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사탄,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결국은 그들을 쳐부수고 우리의 발밑에 짓밟히도록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이루고 오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들을 쳐부수고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힐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언제든지 두려움이 드시고 또한 그런 어떤 위험을 느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사탄은 물러가라 외치실 수 있는
그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두 가지 경우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다 주셨고요. 한때는 제자들도 이런 권능대로 귀신을 막 쫓아냈습니다. 그렇죠?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막 하늘에서 별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지고 막 도망치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막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좀 흥분하고 어떤 그런 일들에 막 마음을 쏟고 막 그런 일들의 재미를 느끼고 그런 것들에 푹 빠지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우아우아하게 캄다운 시키시고, 그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은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또 어린아이에게 든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못 쫓아내죠. 예수님께 한 소리 듣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이 믿음 적음을 참아야 되느냐 라고 질책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 아비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제자들이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왜 지난번에는 됐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나요? 뭐가 문제였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류에는 기도 외에는, 어떤 다른 성경의 번역본에 보면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 외에는 귀신을 내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제자들이 그야말로 재미 들린 거죠. 그냥 말로, 입으로만 그저 단순히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글자만 갖다 붙이면 능히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자기들에게 임한 줄 알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내 능력,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내 훈련의 경험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악한 귀신과 악한 영을 물리치십니다 라는 그 믿음과 간구와 소원이 담길 때에 그 권능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우리들의 것이 된다라는 그런 깨우침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 저 해봤는데 더 두려움만 있던데요.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악한 영을 물리쳐서 내가 더 이상 유혹 가운데 헤매지 않고 허덕이지 않고 살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리하셨는지. 또 두 번째 경우가 성경에 재밌는 경우가 나와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경우인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본 일군의 유대인들이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에게 7 아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7 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사도 바울을 흉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가가지고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바울이 믿는, 자기가 믿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갈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귀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억하시죠? 나는 바울도 알아, 나는 예수도 알아, 근데 너 누구야? 이러면서 그 스게와 아들 7명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막 핥히고 쥐어뜯고 짓밟아가지고 그들이 옷도 다 찢겨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됐어요. 뭐예요? 심심해서? 재미로? 시험해 보려고? 어떤 자신의 유익을 얻어보려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제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의 눌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어떻게든지 그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하고 해방을 얻어야 하고 참 하늘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생명인데라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의 마음, 즉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외칠 때 그 귀신들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제어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확실히 믿는 믿음과 생명을 향한 그 국률의 마음과 동정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실 때에 그 눌림과 그 괴로움과 그 슬픔과 고통이 반드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뜨거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수많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나는 안 받았습니까? 그 뭐 몇몇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엄마들,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을 돌보라고 명령받은 그 엄마들의 그 손은 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손 아닙니까? 엄마들 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손으로 얼마나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많이 고치셨습니까? 펄펄 끓는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막 음식들을 토해내는 그 아이의 배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고, 또 어디가 까지고 되어서 아파할 때 그 상처마다 여러분의 눈물을 쏟으실 때 실제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치유의 능력이 아니면 뭘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뭐 손에 뭐 달렸어요? 뭐 대단하세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엄마들의 그 손길에서 우리는 경험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또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도 있으시고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내가 선물 줄게, 특별히 너 자신과 생명들을 위하여 이 선물 사용해. 어떤 분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지을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눈물의 궁유의 등등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어쩌면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각각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들을 갖고 계신데 어찌 병 고치는 은사가 없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받으신 분들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경험해 오셨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경험하실 텐데, 만병의 통치약,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못 고칠 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육체적인 어떠한 뭐 특별한 나음이나 아니면 더 악화될 수도 있죠. 우리의 육체라는 것 자체는 날이 갈수록 썩어지고 후패해져 가고 나머지는 죽음이라는 그것에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그리고 그 사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심령을, 그 영혼을, 심지어 그 육체를 깨끗게, 맑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땅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대리자로 파견하셨음을 결코 잊지 않는 이 한 주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하반절에서 6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아멘. 근데 이 사건,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마가 누가에게는 없어요. 오직 마태만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마가 누가가 누락시킨 이야기를 자신의 복음서에는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세계 선교가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마태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어떤 말? 바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했던 말인데요. 로마서 9장 2절과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고요. 시작.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세계 선교 맞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온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맞다. 그러나 지금 내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애달픈 것은 바로 우리 동족, 우리 민족, 유대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를 받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도, 바울도, 물론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라는 인물도 그리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지향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겠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쩌면 우리에게 한 생명을 향한 큰 슬픔이 있다면, 그리고 끊임없는 고통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이 아닐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외 선교 많이들 여전히 나가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선교로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30대 이하 복음화율이 2% 3%밖에 안 되게 그렇습니다. 97%가 예수님을 안 믿는 연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만 천국 가면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 세대가, 내 손주 세대가, 아니 이 땅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지,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어야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애끓는 마음, 특별히 여러분 지난 2주간 매일 예배를 통해서 묵상한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일 텐데, 그 민족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멸망당하고 거리 곳곳에 시체가 널리고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연기가 아직도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끓게 울었던,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했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 심정이, 그 애간장을 끓음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만하면 됐다고 그러는데 뻥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를 인구별로 나누면 1인당 GDP라고 하나요? 세계 35위 정도 된대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력인데 중국 사람들이 다 잘 사냐, 잘 행복하냐? 아니요, 그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력도 우리나라 이 정도면 돼? 아니에요. 우리나라 신앙 이 정도, 교회 이 정도, 믿음의 수준 이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영역이나 무슨 어떤 사회문화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그 메마름, 멸망의 지경에 다 와 있는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그 깨달음을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삶의 그 실제의 열매들을 맺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향해서 가거라, 그리고 이 일을 하거라 라고 미션을 주십니다. 그 미션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한 메시지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하시고요, 제자들이 선포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하늘나라? 두 가지 하늘나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하늘나라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여러분 화면을 같이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가까이 온 하늘나라,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본 새하늘 새 땅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이에요.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가온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의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새하늘 새 땅의 하늘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자들 바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믿음으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그 선포와 더불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그럼 증명해봐. 뭘로 그러면 그 평화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가까이 왔다는 거를 내가 깨닫게 해줄 수 있어? 뭘로 증명할 거야? 여러분 뭘로 증명하실랍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봐요.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너희가 거저, 즉 선물로 받았으니 그 선물을 나눔으로 선포함으로 생명을 살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질병을 치유하는 사랑의 능력을 예수님께 거저, 즉 선물로 받았으니 그 선물을 나눔으로 생명을 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죄의 용서와 영생의 사랑을 예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그 선물로 한 생명 살려라.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예수님 만나는 날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쭤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야, 내가 너 평생 사는 동안 정말 많은 선물 너에게 베풀었는데 그 선물 어떻게 했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선물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잘 썼죠. 아우, 너무 쓰고도 남아가지고요. 이게 잔뜩 모아놨답니다.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일부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주신 선물 저 잘 썼고요. 그리고 선물 너무너무 많이 주셔서 어떤 선물은 이 사람에게 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에게 나눠 주었어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 죄송해요. 선물 하나도 못 남기고 왔네요. 자,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대답들 같지만 두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까요? 아이고야, 선물 많이 모아놨네. 아이고, 안 쓰고 잘 갖고 왔네. 그 선물 나한테 필요했단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다 이 칭찬받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써도 흘려보내도 계속해서 샘솟듯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선물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아놔봐야 다 썩죠. 기화되버려 사라져버리죠.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그 증명으로 이 일을 하여라 라고 미션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평화를 빕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내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샬롬.
그것을 다 죄악으로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파괴시켜버린 저희들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증으로 깨끗이 씻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평화, 완전한 그 평화, 샬롬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으로 또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새하늘 새 땅의 그 완전한 평화, 샬롬입니다. 그 샬롬을 모든 사람에게 빌어주어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며칠 전 수요기도회 때 물론 제가 작은 이 마이크 버튼을 안 누르고 1시간 내내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제 입술을 보면서 이걸 뭐라고 하죠? 독심술이라고 그러나 입술의 모양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그런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지난 수요일에 이런 말씀 나눴거든요. 그때도 이제 샬롬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평화를 비는 그 완벽한 완전한 평안을 비는 샬롬을 사람들에게 빌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놈은 살릴 놈 저놈은 죽일 놈 하고 있다. 매일처럼 이놈은 이쁜 놈 저놈은 미운 놈 이놈은 죽일 놈 저놈은 살릴 놈 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늘 나가고 선포되고 증명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평화이거늘 십자가의 평화이거늘 새하늘 새 땅의 평화이거늘 우리의 입술은 맨날 저놈 이놈 그놈 저놈 내가 죽였다가 내가 살렸다가 내가 이뻐했다가 또 이뻐했던 그놈 언젠가 또 미워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손과 발에 샬롬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원하심을 기꺼이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일 놈이었던 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샬롬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샬롬을 명령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유익과 무익을 따지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셔서 그런가? 이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치에 빠르신 여러분 못해도 본전이 아닙니다. 못해도 더블입니다. 세상에 이런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못해도 본전이 이익인데 못해도 더블. 왜? 샬롬하면 받을만한 그 이에게 샬롬이 임하고 비는 나에게도 임할 것이고요. 샬롬을 빌고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을 게 안 돼. 그 샬롬 다른 데로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샬롬을 빌면 못해도 더블이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절대 안 잊어먹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한 주간 만약에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봤는데 우리 입술에서 이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하늘나라를 증명함에 있어서 증거함에 있어서 샬롬보다는 이 못된 말, 악한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저주하는 말이 많이 나갔던 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주워 담겠어요? 일단 회개하고 딱 끊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한 주간 사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고 또 와서 회개하는 분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하지만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단절하고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에 단순히 이 입술만의 언어적 표현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표현도 우리 이 심장의 표현도 우리 손과 발의 표현도 모두에게 그야말로 모두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 새하늘 새 땅의 그 평화 십자가 구원의 평화를 비는 샬롬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샬롬. 자,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샬롬. 그리고 특별히 내가 이놈한테는 죽어도 샬롬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에 품으시고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샬롬. 살롬 아닙니다. 샬롬.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그냥 야 살다 와 이런 의미로 우리를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늘 복음을 전할 예수님의 대리자로 파견하셨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사시고요. 세계를 향해서 외쳐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 특별히 6월이라는 우리나라 좀 6월이라는 거 특별하잖아요. 이 한 달 지나실 동안은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한 그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고 평화의 그 나라 새하늘 새 땅에 그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되 그것의 증거와 증명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그 완전한 평화 샬롬을 비는 그 열심과 열정으로 꼭 증거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우리 익수수 교회의 그 모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천국의 영상을 비추는 그 멋진 예수님의 대리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3주 연속으로 지금 성령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주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샬롬하며 매일을 사는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주님 저와 저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